예전에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파출소에 전화가 때라랑 왔어요. 무슨 전화인가 하고 급하게 경찰에 받았더니만 지금 어떤 남자가 강위에 놓여 있는 다리 위에서 지금 자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차를 타고 가봤더니만 한 남자가 다리 난간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서 어, 자살하겠다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찰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살살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죽는 것은 급한 게 아니니까 우리 내려와서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살살 달래가지고 내려오겠어.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만 파출소에 데려가서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답니다. 아니 선생님 건강하고 아주 잘생겼는데 왜 자살하려고 하십니까?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살 가치도 없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제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고 나는 이제 완전히 세상에서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살 가치도 없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군요. 자,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죽는 거야 나중에 죽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잃어버린 건 돈인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란 게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종이를 드릴 테니까 이 종이에다가 한번 있는 것을 한번 써보십시다. 종이를 내밀고 볼펜을 주었습니다. 아내 있습니까? 예, 저는 결혼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으면 아내는 굉장히 슬퍼할 것입니다. 아내 생각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아내라고 쓰세요.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 토끼 같은 아들하고 딸이 둘이 있습니다. 걔들은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아들은 특별히 저를 닮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거기다 쓰세요. 나에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부모님은 살아계십니까? 예, 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지금 80을 넘기는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제가 죽으면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할 겁니다. 그러면 훌쩍거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 쓰세요, 어머니. 형제들은 있습니까? 예, 제 위로 형님이 있고 제 아래로 여동생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간에는 싸움도 없고 우애가 참 좋습니다. 저는 형님들을 존경하고 여동생을 사랑합니다. 그 쓰세요. 형제들 몇 명 누구 이름도 써보세요. 썼어요. 친구들은 있나요? 저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까지 아주 친하게 된 친구가 5명 있습니다. 종종 동창회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합니다. 그래요? 와, 좋네. 그 친구들 이름도 한번 쑥 써보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한 나는 끝내줍니다. 없어서 못 먹습니다. 저는 잠도 잘 잡니다. 그럼 꼭 쓰세요. 병도 없다, 건강하다. 쓰세요. 그렇게 쭉 쓰다 보니까 한 20가지 정도 나오더래요. 20가지. 선생님이 잃어버린 건 돈이고 나머지 20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 이 돈보다 더 귀한 게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살 가치가 있고 살만한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다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없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있는 반면에 이게 없고 이게 있는 반면에 저게 없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돈을 잃었을 뿐이지 이 20가지가 넘는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을 바꾸세요. 자살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 열심히 살면 또 돈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걸 써가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게 많구나. 내게 있는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자살할 마음이 식어지고 다시 의욕이 생기고 그다음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게 뭡니까?
또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가진 사람도 없고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없는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있는 것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은 덮어버리고 너 이거 없지? 저거 없지? 이거 없지? 없는 데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주었나요? 1000가지, 5000가지, 10,000가지 주었는데 마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딱 하나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또 이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덮어버리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 모자란 것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명절 때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목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시골에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외국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잔치 같은 분위기를 느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잔치 같은 시간 속에서 가장 외롭고 왕따당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목가를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게 됩니다. 베데스다 목가를 가보니까 거기 병자들이 누워있고 앉아있고 기대서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 또 다리가 부러진 사람, 또 무슨 혈압이 높아서 중풍에 걸린 사람,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맹인, 아주 불쌍한 사람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 주위에 큰 행각이라고 5개를 지어놨는데 그 안에도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근데 왜 거기 사람들이 모여있는가 하고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가다가 천사가 와서 움직이고 부글부글 끓게 만들면 그 끓는 시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국에서 병원에서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된 이 불치의 환자들이 낫겠다고 모여오다 보니까 병자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됐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를 가만히 보니까 꼭 우리 현대사회의 축소판 같이 보입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100명이 모였으면 100대 1입니다. 200명이 모였으면 200대 1입니다. 물이 움직인다 소리치니까 어떤 사람은 막 펄쩍펄쩍 뛰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군뱅이같이 굴러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업어다가 던져주는 사람,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끝났다. 여러분 한 명만 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람마다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정해진 어느 날짜가 있는 게 아닙니다. 1월 1일 날 12시에 끓는다. 광복절 날 끓는다. 성탄절 날 끓는다. 이게 아니고 1년 365일 중에 이거 언제 끓을지를 모릅니다. 낮에 끓을지 아침에 끓을지 저녁에 끓을지 1년에 한 번 끓을지 10번 끓을지 모르니까 거기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긴장스럽습니까? 세계 여기저기에서 이런 뉴스가 들려오고 또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 긴장감이 도는 많은 사건들과 만남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옛날에 없었던 병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얼마나 살아가기 힘듭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목가는 성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병자들이 눈이 이상하게 된 사람, 팔이 이상하게 된 사람, 무슨 다리가 이상하게 된 사람, 누워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고통받고
지금 마지막 희망을 안고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우리가 다 병자들입니다. 멋있는 양복을 입고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고 몇십억의 아파트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마음의 병이 들고 가정의 병이 들고 육신의 병이 들고 인생의 병이 들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고 병들지 않는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병든 인생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고침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쌍한 베데스다 목가에 모이는 인생들 가운데 특별히 더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38년 된 병자란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아파봤습니까? 제일 길게 아파본 적 몇 년입니까? 자, 38년 동안 병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1살 때부터 병 들었으면 지금 38 아니에요. 10살 때 병 들었으면 48. 20살 때 병 들었으면 58.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황금 시기를 병과 싸우면서 그냥 다 보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기쁜 날도 없고 즐거운 날도 없고 행복한 날도 없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죽지 못해서 지금 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1000명, 10,000명 찾아와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지만 사랑하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이 찾아오심이 여러분과 나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을 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쌍한 38년 동안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으며 누워있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는 피골이 상대한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5절로부터 7절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야, 병이 지독히 오래됐군. 여러분, 병수발도 몇 년이면 끝나잖아요. 5년 이상 병수발하는 효자가 없답니다. 효녀가 없답니다. 왜? 나도 힘드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어요. 나이 40에서 2년 빠진 38년.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 제 사정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요, 누가 업어다 주기도 하고 들거다 들여다 주기도 하고 엮기동무하면서 같이 뛰기도 하는데요,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요, 형제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 그래도 저도 낫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굴러가면은 끝났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모릅니다. 오래된 병 고통받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친구도 없고,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실패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았는지 예수님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나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 사정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막 울먹거리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을 누구한테 내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내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2명, 3명만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들어줄 수 있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해결까지 해주신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남으로 이 병자에게 놀라운 귀한 보호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예수님,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백도 없습니다. 별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나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누가 내 사정을 합니까? 누가 내 사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듯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3가지 큰 보화가 생겼습니다. 이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가 있다. 여러분 100명, 1000명, 500명, 10,000명이 와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을 건다고 해서 그 말을 건다고 뭔가 변화됩니까?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고향이 어디야. 아이고 내가 마음이 아프네. 내가 가진 건 없지만 10,000원 줄 테니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이 정도지 뭐.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일어나게 만듭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3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6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14절에 보면 성전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하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워있던 인생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매번마다 찾아가서 말씀하시기가 서로 번거로워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라는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만난 것은 최고의 보물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성경책을 지금까지 매일매일 꾸준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깊이에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세상의 책은 몇 번 읽으면 실증이 나고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봐도 다르고 내일 봐도 다르고 1년 후에 봐도 다르고 100번을 읽고 500번을 읽어도 또 깊이와 넓이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를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도 알게 되고 성령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도 발견하게 되고 영생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천국 가는 방법도 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사역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9편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완전하다. 성경 말씀은 확실하다. 성경 말씀은 정직하다. 성경 말씀은 순결하다. 성경 말씀은 정결하다. 성경 말씀은 진실하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살아나게 만든다. 소성이 뭡니까? 살아난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를 받고 이 교회를 떠나야지. 시간만 보내고 가지 마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살아나고 우둔한 자, 별로 머리가 좋지 못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내가 세상 공부는 많이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만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하는 기쁨.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영혼이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든다. 이 눈이 영의 눈입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눈, 영의 눈이 밝아지게 만든 것이요. 영혼까지 이루고 의로우니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꿀과 송일꿀보다 더 들도다. 시편의 19편. 이 말씀을 여러분 믿는다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다. 세상에 이런 책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합쳐도 성경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책은 여러분이 다 몰라도 성경책 하나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온전하게 한단 말은 성숙하게 만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요. 이 성경이 우리들은 힘을 준답니다.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성경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성경이 저에게 그런 힘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 앞길이 컴컴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기서 멈춰야 될지, 빨리 가야 될지, 느리게 가야 될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쫙 비춰주는 등과 같고 빛과 같다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전기불이 많지 않았잖아요. 호롱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럼 그 들고 가는 사람 뒤에 따라가면 길이 보입니다. 지금은 후레쉬 같은 거, 밤에 산에 가는 사람도 후레쉬 가지고 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합니까? 안 풀립니까? 복잡합니까? 어둡습니까? 더 성경을 찾고 보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고 가면서 오면서 자꾸 보다 보면 어느 날 어느 말씀이 내 인생을 확 열어주고 비춰주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막 능력을 주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성령을 대하는 7가지 자세 한번 크게 합시다. 말씀을 사모하자. 우선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물을 갖고 있다. 얼마나 좋은 건가. 두 번째, 많이 읽자.
많이 듣자, 많이 공부하자, 많이 암송하자, 많이 묵상하자, 그리고 실천하자. 7가지. 먼저 사모하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자꾸 씹어보고 생각해보고. 여러분, 껌을 씹으면 단물 나오잖아요. 옛날에 칡을 씹으면 칡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씹으면요, 그 말씀 속에서 꿀보다 더 단 내 영혼이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맛이 성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해 보세요. 한번 합시다. 내게 하나님 말씀의 보화가 있다.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귀한 보물을 주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보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믿는다면 그건 손해는 내가 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10억이라는 놀라운 유산을 남겨놓고 통장에 집어넣고 가셨는데 장롱 속에 통장 꺼냈을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그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준 이 귀한 성경 말씀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는 기도의 보화가 있다. 시작. 뭐가 있다? 기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처지와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5장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여러분, 이 병자가 제대로 말이나 했겠어요? 정신이 지금 왔다 갔다 아마 울면서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요 나를 못에 넣을 아무런 도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낫고 싶어가지고요 연못을 향해 열심히 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리고 나는 항상 실패만 했습니다. 울먹울먹하면서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 괜찮아 없어도 좋아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마음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말 그대로, 속상한 말 그대로. 이 38년 된 병자가 뭐 기도를 잘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지금같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 데려갑니까? 성경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그때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누가 와서, 예수님도 잘 모르지만 누가 와서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뭔가 좀 다른 사람하고 달리 들렸을 것이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이 사랑으로 충만했던 걸 느끼면서 저분한테 내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아유 답답해. 답답한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 대표 기도는 좀 정리해서 할 필요는 있겠죠. 왜 하나님만 듣는 거 아니고 우리도 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는요 괜찮아요. 울기도 하고 막 때를 쓰기도 하고 억울한 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문 닫아놓고 누가 듣지도 않으니까 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둘이 안 돼서 그냥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누구하고 지금 얽히고 설킨 문제로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얘기하세요.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라는 보화를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는 의무보다 특권이 더 강한 뜻이 있습니다. 한번 하시죠. 나에게는 기도할 특권이 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름직한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고 말씀했죠. 성경에 보면 기도에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야베스라고 합니다. 자, 역대상을 한번 4장을 읽어봅시다. 역대상 4장.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셨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역대상을 읽어보면 1장부터 10장까지 사람들 이름이 수없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는데 가다가 4장의 9절 10절 보니까 누가 야베스를 낳고 나온 게 아니라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2절에 거쳐서 좀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나중에 잘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도 잘된 형제가 있고 참 안 된 형제가 있고 친구들 가운데 잘된 친구가 있고 안 된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가 되었구나.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다.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도 제 자녀들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어머니가 지었다는 건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뭐 헤어졌든지 아니면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자식으로 태어났든지 하여튼 집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머니가 또 뭐라고 이름했냐면 야베스라 했는데 야베스라는 뜻이 뭐냐? 수고로 낳았다. 고통 가운데 낳았다. 여러분 이름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름 다 좋은 이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장명가한테 가서 돈 주고 지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긍정적이고 밝고 또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녀들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름이 뭐냐? 아유 괴롭게 낳았다. 아유 수고로 낳았다. 어머니 입장에서 낳고 싶지 않는 자식이었는지도 모르죠.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자식이 하나 태어났는지 모르죠. 그렇게 태어났어요 야베스. 그런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무슨 얘기입니까?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다녔다가 믿었는지 중고등학교 다녔는지 믿었는지 누구 따라서 교회 가서 믿었는지 하여튼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축복입니다. 야베스가 가정이 별로 안 좋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이 이상하게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야베스가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한 내용을 여기서 10절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듣고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었더라. 그래서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으로 살다가 갔다. 이걸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을 야베스가 받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기도가 있죠.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기도. 왜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할 줄 모릅니까? 왜 기도라는 이 보물을 사용할 줄 모르고 장롱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50편 15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기도가 하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크게 합시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 집을 열고 닫는 열쇠가 있잖아요. 어떤 자동의 키로 하니까 뭐 비밀번호. 그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뭐예요? 기도대. 기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다. 성령이 뭡니까? 똑같은 사람이다. 밥 세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잠자는 사람이다. 기분 나쁜 말 들으면 잠이 안 온다. 그런 말이 성정, 성품과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천사가 아니다. 하나님도 아니다. 똑같은 우리가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구나. 다시 기도했더니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었구나. 우리 보고 기도 안 하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엘리야의 차이는 뭐냐? 엘리야는 기도를 빡세게 열심히 간절히 했고 여러분과 나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옛날에 예수 이름 몰랐잖아요.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구나 그 정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이제 나를 알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전에 기도할 줄 몰랐지만 이제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그 받으면 너희 기도 응답에 기쁨이 있을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나에게는 말씀의 보화가 있다. 나는 기도의 보화가 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보화가 내게 있습니다. 예수님. 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므로 예수님이 그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십니다.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이 와서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의사들이 다 힘을 합쳐도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힘을 합쳐도 이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일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심으로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보물을 갖게 됩니다. 자,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세상의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함께합니다. 영원히. 자만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야, 여러분 80억의 인구가 다 힘을 합쳐도 감당을 못하고 예수님 한 분이만 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와 계신대요. 나에게 예수님의 보화가 생겼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배. 보배를 질그릇같이 그냥 별로 잘난 것도 없고 깨지기 쉽고 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값도 안 나가고 죄만 많이 지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이 보배를 내가 갖게 되었다. 여러분이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예수님이 보물이 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 응? 다른 사람은 우는데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꼬꾸라지는데 나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막히는데 나는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보배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1866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이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71년 동안 사셨는데 프레데릭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26살 때, 그때가 1892년, 지금부터 약 130년 전인가요? 그때 이 미개한 조선 나라의 26살의 청년이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리고 저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미개한 삭가 쓰고 두루마기 입고 치마 입고 다니는 이 조선족들한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예수님을 알게 할까? 기도하면서 만든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96장입니다. 96장. 자, 한번 띄워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1절. 우는 자의 위로를 주신다. 여러분 눈물이 납니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대요. 없는 자의 풍성이고, 없습니까? 주님이 풍성하게 주신대요. 천한 자, 왕따 당하고 38년 된 병자 같은 그런 인생들에게 높여주시고, 마귀에게 잡혀있고 죄에 잡혀있고 잘못된 습관에 잡혀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놓여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가 되어주시고 멸망할 자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하실 주님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십니다. 자, 한 절에 5가지의 예수님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4절까지 있으니까 몇 가지죠? 20가지. 뭐 더 할 수 있는데 20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96장 찬송에다가 압축해서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어린아이들은 단순한 걸 좋아하니까. 그 전에 내려와서 지금 우리 찬송가 9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건강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3가지 보물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3가지 큰 보화가 생긴 것을 깨닫고 믿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가 있다. 내게 성경의 말씀이 있다. 성경이 손때가 묻도록 새카매지도록 자꾸 가까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기도의 보화가 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을 제한해요? 의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그건 당신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지. 저 사람이 못하니까 나도 못하고, 그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본물이 내겠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 보아. 예수님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한다 그랬어요. 이 96장에 20가지의 별명을 가진 예수님, 여러분의 예수님이고 우리 모두의 예수님인 걸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96장 찬양을 부릅시다.